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역사를 보면은 제가 3대째 여기 부임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었군요. 61년도 제가 여기 전도사 때 부임을 해가지고 6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아마 교회는 그때 좀 1년 혹은 2년 이렇게 파송제도가 돼서 교회는 기틀이 안 잡혀요. 교역자가 자주 이동하면은. 그러나 내가 만 6년을 여기서 있었기에 있는 동안에 틀 잡힌 교회가 됐다. 아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식교회가 그만큼 틀이 잡히고 부흥되는 교회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진 지방에서는 물론 당진교회가 제일 큰 교회죠. 당진교회에서 나를 초대해가지고 당진교회를 가가지고 당진교회에서 31년 동안 목회를 하고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은퇴한 후에 20년, 만 20년이 됐습니다. 내게 그럼 91살이에요. 91살.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변화가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모든 모습이 모든 믿음으로 사는 이들 마음속에 역사를 더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지난 교회 맨 먼저 내가 파송받은 데가 대천교회, 지금 고대중앙교회요. 고대중앙교회 처음에 개척을 해서 가가지고 1년 동안에 사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고 2년 되는 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고대리교회, 지금 송악교회입니다. 그리고 부곡교회가 그때 약해서 지교회로 있어가면서 두 교회를 담당하면서 그걸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파송을 받은 가운데 나는 내가 사실 어떤 뜨거운 죄물 받고 뭐 성령 충만하다 하는 이런 경험을 해본 게 별로 없어요. 다만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뭘 활동한다 신방을 하고 교인들을 보살피고 하는 데는 남들한 데 뒤지지 않게 내가 활동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식교회에서 그때 김창원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 계실 때에 저 박전도사가 현재 활동하는 반만 기식교회에 와서 활동을 해도 기식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초대해서 내가 이거 왔거든요. 결국에는 이 목회자들 가운데 그냥 덮어놓고 큰 교회로 가면은 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에서 생활비도 많이 주고 하면 제일 좋은 거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는 길에는 보수가 생활비가 많든 교인이 많이 모이든 크든 이 논할 필요가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나가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지 내가 활동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때 장로님들, 그의 모든 권사, 직원, 온 교인들이 하나같이 조화를 이루고 할 때 왜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생각하는 대로 기지식 교회는 아마 김래희 목사님이 오신 후에 인간관계를 바로 갖고 그리고 교인들과 조화를 이룩하는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는 여기 교회가 지어진 건지 잘 몰라요. 요번에 밑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 교회 여기 있는 교회만 그 교회인 줄 알았다. 이면 와보니까 이렇게 번듯한 교회가 지어졌군요. 이렇게까지 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나가는 이런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사실상 내가 당진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8교회를 개척해 내보냈어요. 거기 31년 동안에 가서 목회 10년을 하고 10년 후에 교회 한 교회 맨 처음에 대덕 교회를 개척해 내보내고 그 다음엔 탑동교회를 내보내고 그리고 행정교회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당 중앙교회는 거망교회에서 재금을 내서 내보내는 때 우리가 18가정을 글로 떼주어서 교회가 되도록 됐어요. 그렇게 되고 시공립교회는 시공립교회 기지교회 중에 재금 내보낼 때 우리가 10가정 아주 실한 가정들입니다. 10가정 떼서 글로 보내주고 그리고 천안에 부목사로 있던 정재민 목사를 개척해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두교회라고 하는 게 중앙교회죠. 그리고 송정교회 이 교회들 다 합하면 8교회예요. 동서남북으로 교회를 다 지금 내보냈어요. 지금 내보낼 때 난 안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이지. 우리는 이 교회에서 좀 딴 데 처음 나갔다고 하는 일만 가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당진교회로 그대로 나오기를 다 원해요. 당진교회 족을 두면은 그 이름이 당진교회라고 한 데서 좀 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 걸 정책적으로 나가서 다 떼서 내보내 지역적으로 볼 때 글로 내보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교회를 떼내보내고 완전 탑동교회 같은 40여 가정 이상을 보내주고 다 이제 교회를 떼내서 보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가면 그 해는 교인들이 더 늘어요. 교인들이 더 늘고 재정이 더 올라가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때 교인들이 많이 나가고 결국에는 그러니 재정도 줄고 결국에는 교인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늘고 재정이 더 늘어가고 그리고 또 부흥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진교회 31년 있는 동안에 8교회를 내보내고 모두 했지만 계속해서 해마다 올라가지고 1억 이상 완전히 예산이 올라가는 그런 일을 갖게 돼요. 이게 뭐냐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양케 해주실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까닭에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부흥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금년에 91세가 되다 보니까 노파심이 생겨서 내가 다녔던 기지식 교회 와서 6년 동안 있었고 우리 기지식에 한 번 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사실 오죽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내가 개척해서 내보낸 교회를 거의 쭉 다녀보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한 모습을 볼 때 흐뭇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이 흔적을 남기는 교회. 흔적을 남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여 온 교인들이 합심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여기 창립 86주년을 맞이하지만은 결국엔 제목을 흔적을 남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지식 교회를 성장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변 모든 여건이 주 안에서만이 다 조화를 이룩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심을 더욱이나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사랑하는 기지교회를 주님이 기억한 바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의 성장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사회에 가장 본이 될 수 있는 모든 일이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 하나님이시여 그러사오니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당진시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고 글지가 되는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이바지하는 구애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수 영광을 돌립니다. 주 하나님이셔 그러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보내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주 하나님이시여 이들 내외 머리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설교와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아버지 교인 그리고 양무리를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아닌 손이 없는 길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 매번 아버지 또한 자녀들 더욱이나 같이 해주시고 또 장도도 후손만 내까지 복을 받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목사님 그리고 또한 아버지님 또한 장로님들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사 이들이 서로가 협동을 하며 힘을 다하면서 담임 목사를 보필하면서 맡길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으므로 오늘 교회를 일으키고 아버지 또한 발전의 교회로 같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들 아버지 내외와 가정 더욱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모두 하는 길이 주 뜻 안에서만이 주의 종을 섬기면서 나가서 봉사 충성을 다하여 아버지 교회 날마다 새로운 길만 있게 해주시고 길을 간절히 비웃고 원합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각 기관 그리고 또한 찬양대를 주님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주께 모든 일을 맡기면서 좋은 가운데 돌리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찬양대가 사부가 다시 아버지 조화를 이룩하면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 같이 주님 온 교회가 서로가 협동하면서 그리고 하나같이 움직이는 단합을 이룩하는 교회가 되어서 날로 성장하고 놀라운 축복을 이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이나 더 강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또한 사람 구현 종의 뜻한 바 그리스도 안에 세미 모든 일 수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강고 역사해 주셔서 날로 새롭고도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조종 보내주소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중국 청나라가 부패하여 망할 때와 우리나라 이시조선이 부패하여 망할 때의 시기와 정치적 정황이 비슷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어 혼란한 나라를 보호해 준다는 명분으로 1905년 을사보호 조약이 체결되었고 5년 후에는 1910년 8월 29일을 위해서 이란 합바이라고 하는 이름 밑에서 우리는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 사람 우리나라를 통째로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박탈되고 우리가 삶의 길에는 너무도 우둔하고 암흑한 세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이 시조선이 519년 동안 모든 일을 도모하면서 나라에 희망을 안겨줬지만은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통제해서 생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 까닭은 슬픔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래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연첩되는 가운데 왜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중국은 손문 선생을 주축으로 혁명가들의 혁명 동지회를 결정하고 우리의 을사조약을 맺던 해 1905년 손문 선생의 창도한 삼민주의, 즉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혁명 동지회의 강령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6년 후 1911년 10월 달을 위하여 신의 혁명이 성사가 됐어요. 신의 혁명이라고 그렇게 10월 혁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 1년 후에 1912년 10월 11일을 기해서 민주를 표방한 중화민국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비슷한 정황에서 이세조선은 망했고 중국은 중화민국이라는 새 나라가 탄생하여 승리와 기쁨, 희망을 안겨주었으니 그야말로 역사의 흔적을 남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화민국 탄생 후 중국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장개석을 중심으로 국민당, 모택 등을 중심으로 공산당이 주역을 했는데 장개석의 민주당은 유교를 바탕으로 전통을 중시하고 그리고 삼민주의를 답습했고 모택동의 공산당은 칼 막스 자본론을 바탕으로 현세를 중시하면서 삼민주의를 답습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은 장개석은 유물론, 정신면에 무게를 두었고 모택동은 유물론, 물질면에 무게를 두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장개석이 삼민주의의 중간주의, 민권주의를 중심하여 민주주의를 주장했고 모택동은 삼민주의 마지막 민생주의를 중심하여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정치적 주도권 다툼으로 중화민국이 대립, 갈등, 혼란을 갖게 되었음에 나라를 걱정하던 손문 선생이 1924년 10월 10일 중화민국 탄생 12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갖게 될 때에 화합과 단합을 촉구하는 삼민주의 강연을 중국 광동에서 대대적으로 열 때 인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두 노동자가 한 자루 목도채를 의지해 살다가 복권 한 장을 사서 목도채의 구멍을 뚫어 간직했는데 다행히도 복권이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어쩔 줄을 몰라 목도채를 바다에 던지며 오랫동안 함께 고생해온 목도채여 안녕. 그러나 그 순간 바로 목도채 속에 간직해 두었던 복권은 목도채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팔자고 치는 줄만 알았던 백만장자의 꿈은 속절없이 바다 귀신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과거를 소중히 여겨서
거울 삼아 현실을 직시하며 반성하면서 미래의 희망과 꿈을 살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역사 철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아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흑인 넬슨 만델라는 백인 정권 하에서 흑인들이 학대와 고통을 받으며 노예로 취급을 받을 때에 그는 자유와 정의를 외쳤기에 이로 인하여 학대와 고문 그리고 투옥 27년간을 했고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은 그의 지조와 애국심은 국민들이 존경과 지지를 받아 흑인 정권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 후 그의 정책은 흑백 대동 단합을 외치면서 복수, 원수 갚는 일입니다. 복수 또는 적폐청산, 부정부패를 청산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알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 원수를 다시 갚음을 받는 이런 것이 와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적폐청산은 마치 구정물을 뒤에 흔들면은 결국에는 악취가 풍기고 더러운 찢기가 올라오는 것과 같은 이런 원리를 알았기에 여기 만델라 대통령을 지낸 이분은 그가 원수를 갚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결국은 관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로라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는 아낌없이 사심없이 결국에는 나라를 위해서 그 몸을 바치는 삶을 가졌던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의 정책은 흑백 대동 단합을 외치면서 모든 복수와 적폐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백인들을 말하자면 그들 적세에 적소로 등용을 하여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교육을 하도록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사실 남아공화국은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행복을 가져오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으면 복수심을 가지면서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모든 부정부패 청산과 적폐 청산을 하는 것이 우리 가르치는 길이라고 하지만 이게 종국으로 봐서는 좋은 결과가 오지 아니에요. 더 혼란과 혼선을 가지고 나중에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능을 겨루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어리석게 까닭에 권리를 잡으면 권리를 행사하고 잘못된 길로 떨어지고 자기는 과욕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부터 나오고 그러므로 도리어 적이 생기게 되고 적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 괴로움과 죽음을 당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알아. 이걸 바로 알고 삶을 장래 미래를 위해서만 힘을 다하는 삶이 이것이 역사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알아야 할 줄 알아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된 후에 그는 재선, 말하자면 중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임을 하고 국민들은 요청을 했지만은 자기는 단임으로서 만족하다. 그러면서 중임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단임을 끝마쳤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사사로운 자기 욕심이나 과욕을 인해 가지고 나라를 혼미스럽게 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지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이룩되는 나라를 만들었기 까닭에 그는 정치적인 모든 욕망도 버리게 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을 위해서만 힘을 다해서 그런 교훈을 보였기 까닭에 후손들이 이걸 답습하면서 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 바로 알아야 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진실로 역사 철학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 흔적을 남긴 분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는 영원히 귀감될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흑인이 백인을 미워하거나 백인의 것을 탈취하는 일을 금하며 흑백 차별 없는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민권 운동자였습니다. 흑인이 백인에게 차별받지 않는 길은 비록 청소부라 할지라도 레오날드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듯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여기 한 청소부가 있었다고는 흔적을 남겨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를 소중히 간직할 뿐더러 자신의 현실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만스러워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그만큼 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맡은 바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그림이요 최선의 음악을 만드는 척경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높은 데 두고 보다 고상한 이상을 가질 때 우리의 미래는 더 밝아지는 것이요 밝아오는 미래를 보는 사람은 오늘을 힘차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존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 위에 너에게 더 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참고 견디며 또 견디며 전진해 보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시인 카릴 지브랄의 작품 방랑자라고 하는 장편시를 보면은 여기 주는 교훈이 큽니다. 바닷가에서 두 조개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한 조개는 자기 뱃속에서 원인 모를 하나의 혹이 나서 말할 수 없이 아픔을 겪는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다른 조개는 나는 아무 탈 없이 건강하다고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개들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거북이 말하기를 건강을 말하던 조개의 그대는 건강해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뱃속에 혹이 있어 신음하는 조개는 진주를 만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우리 목회자도 아니 우리 성도들도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 없이 대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게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의 짐은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까지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짐이기에 내가 감히 이것을 질 수는 없습니다. 속담에 유조님은 사구이신이란 말이 있듯이 구이신도 있으면은 구이신도 부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황금 많은 돈을 가지고 금고를 가지고 내가 오로지 할 수 있어도 그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역발산 길에서 하던 항우 같은 천하장사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준다고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현실이 괴롭고 슬프고 불만스럽다고 감정풀이나 미워하여 원수 맺는 일, 그리고 악독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차원 높은 대로를 수축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기지교회 창립 86주년을 맞으며 맡겨진 일에 온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근면성실하고 친절 봉사하며 일치 단합하는 교회, 그리고 희생 헌신하여 흔적을 남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는 기지시 교회, 그리고 큰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움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은 종 가운데 기지식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날로 성장하는 길과 앞으로도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 돌리는 그 연기를 주소사오니 주 하나님의 온 그 성원들이 대동단합하고 합심하여 그리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모두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님까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된 삶을 영위하고 모두가 풍요함을 갖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함을 이룩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